이 시간 함께 은혜 받으실 하나님의 말씀 누가복음 18장 31절로 19장 10절까지 말씀 봅니다. 누가복음 18장 31절로 19장 10절까지 말씀 제가 말씀 봉독해 올리겠습니다. 예수께서 12 제자를 데리시고 이르시되 보라 우리가 예루살렘으로 올라가노니 예루살렘 선지자들을 통하여 기록된 모든 것이 인자에게 응하리라. 인자가 이방인들에게 넘겨져 희롱을 당하고 능욕을 당하고 침뱉음을 당하겠으며 그들은 채찍질하고 그를 죽일 것이나 그는 3일 만에 살아나리라 하시되 제자들이 이것을 하나도 깨닫지 못하였으니 그 말씀이 감추었으므로 그들이 그 이르신 바를 알지 못하였더라. 여리고에 가까이 가셨을 때에 한 맹인이 길가에 앉아 구걸하다가 무리가 지나감을 듣고 이 무슨 일이냐 물은데 그들이 나사렛 예수께서 지나가신다 하니 맹인이 외쳐 이르되 다윗의 자손 예수여 나를 불쌍히 여기소서 하거늘 앞서가는 자들이 그를 꾸짖어 잠잠하라 하되 그가 더욱 크게 소리질러 다윗의 자손이여 나를 불쌍히 여기소서 하는지라. 예수께서 머물러 서서 명하여 데려오라 하셨더니 그가 가까이 오매 물어 이르시되 내게 무엇을 하여 주기를 원하느냐 이시되 주여 보기를 원하나이다. 예수께서 그에게 이르시되 보라 내 믿음이 너를 구원하였느니라 하시매 곧 보게 되어 하나님께 영광을 돌리며 예수를 따르니 백성이 다 이를 보고 하나님을 찬양하니라. 예수께서 여리고로 들어가 지나가시더라. 삭개오라 이름하는 자가 있으니 세리장이요 또한 부자라. 그가 예수께서 어떠한 사람인가 하여 보고자 하되 키가 작고 사람이 많아 할 수 없어 앞으로 달려가서 보기 위하여 돌 무화과 나무에 올라가니 이는 예수께서 그리로 지나가시게 됨이러라. 예수께서 그곳에 이르사 쳐다보시고 이르시되 삭개오야 속히 내려오라 내가 오늘 내 집에 유하여야 하겠다 하시니 급히 내려와 즐거워하며 영접하거늘 무사람이 보고 수군거려 이르되 저가 죄인의 집에 유하러 들어갔도다 하더라. 삭개오가 서서 주께 여짜오되 주여 보시옵소서 내 소유의 절반을 가난한 자들에게 주겠사오며 만일 누구의 것을 속여 빼앗은 일이 있으면 내 갑절이나 갚겠나이다. 예수께서 이르시되 오늘 구원이 이 집에 이르렀으니 이 사람도 아브라함의 자손이로다. 인자가 온 것은 잃어버린 자를 찾아 구원하려 함이니라. 아멘. 할렐루야. 아멘. 오늘은 거룩한 주일 예배 자리에 나오신 여러분을 예수님의 이름으로 환영하고 축복합니다. 아멘. 우리가 지난 시간까지 살펴본 누가복음의 말씀은 예수님께서 제자들과 함께 예루살렘으로 향하여 가시는 가운데 바리새인과 논쟁을 벌이셨을 뿐만 아니라 제자들에게는 천국의 삶을 가르쳐 주셨고 또 하나님 나라는 어떻게 누리게 되는지에 대해서 말씀해 주셨습니다. 이제 오늘 본문에서부터는 예루살렘 입성을 앞두고 예루살렘에 들어가시는 그 장면과 또 예수님의 고난과 또 순환 또 그리고 예수님의 십자가 상황과 또 부활에 이르기까지 이제 예수님의 마지막 공생의 사역을 말씀해 주고 있습니다. 그래서 오늘 함께 읽은 본문 말씀을 시작으로 예수님이 이제 앞으로 어떤 사역을 하실 것인지 그 사역의 시작을 알리는 이 선전포고에 해당하는 말씀이라고 할 수 있습니다. 따라서 오늘 함께 이 말씀을 살펴보고 또 함께 은혜를 나누길 소망합니다. 오늘 본문 말씀은 크게 세 부분으로 구분해서 볼 수 있습니다. 먼저 31절에서부터 34절은 앞서 말씀드린 대로 앞으로 있을 사역에 대한 예고의 말씀이라고 할 수 있고 또 이제 35절에서부터 43절은 이제 여리고 가까이에서 만난 맹인을 치료하신 사건에 대해서 말씀해 주고 있으며 또 19장 1절에서부터 10절에서는 우리가 잘 알고 있는 여리고에서 만난 이 삭개오에 대해서 말씀해 주고 있습니다. 이제 본문 말씀의 의미를 살펴보기를 원합니다. 자, 첫 번째로 먼저 31절에서부터 34절에서는 예수님이 이제 앞으로 하실 사역에 대해서 말씀해 주실 뿐만 아니라 예수님의 선전포고에 해당하는 말씀이다 라고 할 수 있습니다.
먼저 31절에서 예수님은 제자들에게 이제 앞으로 예루살렘에 올라갈 것에 대한 앞으로의 일정에 대해서 말씀해 주고 있습니다. 즉 예루살렘에서 이제 어떤 일들이 있을 것인가. 이제까지 예루살렘을 향해서 왔다라고 한다면 이제 앞으로 이제 예루살렘에 올라가서 어떤 일을 겪을 것인가에 대해서 말씀해 주고 있다는 것입니다. 그래서 예수님은 31절에서 이렇게 말씀해 주십니다. 우리가 예루살렘으로 올라가노니 선지자들을 통하여 기록된 모든 것이 인자에게 응하리라. 그러니까 예수님께서 행하시는 일들은 자신의 의지로 되어지는 것이죠. 자신을 계획해서 자신이 그 일을 수행하시려고 하는 것이 아니라 선지자들을 통해서 선포되어진 것을 이루려고 하신다. 즉 이루어 가신다라고 하는 것입니다. 그래서 이 32절과 34절에서는 그 일이 어떤 일이냐, 그것에 대해서 말씀해 주고 있는데 32절, 33절 또 같이 봅니다. 32절, 33절 같이 읽습니다. 시작. 인자가 이방인들에게 넘겨져 희롱을 당하고 능욕을 당하고 침뱉음을 당하겠으며 그들은 채찍질하고 그를 죽일 것이나 그는 3일 만에 살아나리라 하시되. 즉 예수님께서는 이방인들에게 넘겨져 희롱당하고 능욕당하고 침뱉음당하고 채찍질당하고 죽임을 당하게 될 것이다 라고 말씀해 주십니다. 그런 고난을 겪으신 후에 결과적으로 궁극적으로 3일 만에 다시 살아나신다. 즉 살아나리라. 즉 부활하신다라고 말씀해 주고 있습니다. 앞서 말씀드린 것처럼 예수님의 고난과 죽음과 부활은 이미 예비된 상황이다라고 하는 것입니다. 준비되어져 있는 상황이다라고 하는 것입니다. 더 나아가서 이것은 필히 이루어질 사건이다라고 말씀해 주고 있는 것입니다. 어떻게 보면 이 제자들의 입장에서는 이것은 피할 수도 없고 또 이들이 피하려고 한다고 해서 예수님이 그것을 피하려고 하실 것이냐라는 측면에서 본다면 일어날 수밖에 없는 일이고 또 예수님은 그 일을 감당하시겠다라고 선포하시고 있는 것이라는 것입니다. 앞에 그 일이 어떤 일이 일어날지 분명히 예수님 알고 계시고 그 일이 자신에게 어떤 영향을 끼치게 될 것인지도 알고 계시지만 예수님은 그것을 감당하시겠다라고 말씀해주고 있다는 것입니다. 그런데 이에 대해서 제자들은 어떻게 반응하느냐? 34절입니다. 제자들이 이것을 하나도 깨닫지 못하였으니 그 말씀이 감추었으므로 그들이 그 이르신 바를 알지 못하였더라. 자, 이 말씀은요. 이 말씀을 제자들이 들었어도 이 말씀이 어떤 일이다라고 하는 것을 받아들이려고 하지 않았다라고 볼 수 있습니다. 정말 그 일이 일어날까? 아니, 그 일이 어떻게 일어날까? 그것을 받아들이려고 하지 않았다. 또 혹은 여기 오늘 본문에서는 감추었다라고 이야기를 하는데 영적으로 눈을 닫고 있다. 귀를 닫고 있다라고 볼 수 있는 것입니다. 그러니까 예수님이 하신 말씀을 못 듣는 것이 아닙니다. 이 제자들은 귀머거리가 아닙니다. 또 이들은 예수님의 사역을 보지 못하는 맹인이 아닙니다. 문제는 이들이 그것을 받아들이려고 하지 않았다라고 하는 것입니다. 인정하려고 하지 않았다는 것이죠. 그러니까 깨닫지 못하는 거예요. 그러니까 보이지 않는 거예요. 그러니까 들리지 않는 거예요. 하지만 예수님은 그럼에도 불구하고 자신 앞에 놓여 있는 고난과 죽음과 그리고 그 부활을 감당하시겠다고 선포하고 있는 것이다. 따라서 이것은 악한 영들에 대해서는 선전포고라고 할 수 있는 것이죠. 앞에 어떤 일들이 있다 할지라도 그것을 내가 피하겠다라고 하는 것도 아니고 그것을 부정하려고 하는 것도 아니고 그것을 감수해 나가시겠다라고 하는 것입니다. 자, 두 번째로
오늘 본문은 이제 예수님이 이제 예루살렘으로 향하는 가운데 여리고를 통과하시는 가운데 있었던 두 가지 이야기를 해줍니다. 첫 번째 이야기가 오늘 본문에서 말씀하고 있는 35절에서부터 43절에 있는 이야기입니다. 이곳의 이야기는 한 맹인을 만난 사건을 이야기하고 있습니다. 자, 35절 말씀 봅니다. 35절 같이 읽습니다. 시작. 여리고에 가까이 가셨을 때에 한 맹인이 길가에 앉아 구걸하다가. 자, 여기서 예수님을 만난 사람은 맹인이죠. 자, 맹인은 말 그대로 앞을 보지 못하는 사람입니다. 그리고 그의 상황은 구걸하고 있습니다. 가진 것이 아무것도 없다는 겁니다. 그러니까 그 주변에 어떤 일들이 일어나고 있는지는 오로지 무엇을 통해서 알 수 있느냐? 듣는 것으로만 알 수 있습니다. 들을 수밖에 없어요. 즉, 앞은 보지 못하지만 그는 듣고 있습니다. 주변에서 어떤 일들이 일어나고 있는지를 듣고 있다. 그러니까 이렇게 반응하는 거죠. 36절, 37절. 자, 같이 읽습니다. 무리가 지나감을 듣고 이 무슨 일이냐고 물은데 그들이 나사렛 예수께서 지나가신다 하시니. 주변에서 그가 어떤 일이 일어나는지 보지 못하지만 어떤 일이 일어나고 있는지 어떻게 했다고요? 들었다는 거예요. 누가 지나가신다? 나사렛 예수가 지나가신다. 그 상황을 듣고 이 사람은 어떻게 반응하느냐? 38절입니다. 같이 읽습니다. 시작. 맹인이 외쳐 이르되 다윗의 자손 예수여 나를 불쌍히 여기소서 하거늘. 여기서 인간의 감각적인 부분으로만 설명한다면 이 사람은 앞서 말씀드린 것처럼 앞을 보지 못합니다. 단지 그가 할 수 있는 것은 듣는 것이었고 그가 말하는 것이었습니다. 사회적으로 환경적으로 본다면, 그의 육신적으로 본다면 그는 소외당했고 무시당했고 심지어 자신이 할 수 있는 일이라고는 누군가가 알려주는 말을 들을 수밖에 없었고 또 그 자신이 자신의 말을 할 수밖에 없는 상황이다 라고 하는 것입니다. 그래서 그가 남에게 의해서 예수님에 대한 소식을 들었을 때에 그가 보인 반응은 무엇이냐? 행했다는 것. 그가 행했던 것은 어떤 일이냐? 외쳤다는 거예요. 그가 할 수 있는 일을 했다는 겁니다. 무엇을 외쳤느냐? 다윗의 자손 예수여 나를 불쌍히 여기소서. 여기서 참 예수님에 대해서 다윗의 자손이라고 부른 장면은 누가복음에서 다른 사람들에 의해서 언급되어진 것은 이 부분이 처음입니다. 예수님을 다윗의 자손으로 불렀다라고 하는 것은 예수님을 왕으로 인정했다는 것입니다. 그런데 앞에서 예수님을 불렀던 호칭들을 보면은요, 예수님을 다 주라고 불렀고 또 예수님을 선생님이라고 불렀습니다. 그게 한계예요. 예수님을 이해하고 예수님을 인식했던 한계는 자신의 주인으로 받아들였을 뿐만 아니라 자신의 선생으로까지밖에 이해를 하지 못했다고 한다면 오늘 이 맹인은요, 예수님을 어떻게 부르고 있느냐? 왕으로 부르고 있다는 것입니다. 그래서 왕 대신 예수님 나를 불쌍히 여겨달라라고 지금 이 맹인은 외치고 있다는 것입니다. 자, 그런데 이런 외침에 대해서 이 사람은 어떤 일을 겪게 되느냐? 39절입니다. 39절 또 같이 봅니다. 시작. 앞서가는 자들이 그를 꾸짖어 잠잠하라 하되 그가 더욱 크게 소리질러 다윗의 자손이여 나를 불쌍히 여기소서 하는지라. 자, 앞에 가는 사람들이 이 사람이 이렇게 예수님을 부르짖는 것을 동참했느냐 아니면 방해했느냐 반대했느냐 말씀하고 있죠. 오늘 본문에서는요, 이 사람들이 이 맹인의 외침을 방해하고 반대하고 있는 것입니다.
심지어 이 사람을 중지시키고 있습니다. 여러분, 이 사람은요, 지금 앞서 말씀드린 것처럼 맹인이고 거지예요. 그렇게 예수님 앞에 나갈 수 없습니다. 나올 수도 없습니다. 그러니까 이 사람의 의견은, 이 사람의 외침은 무시당할 수밖에 없고 부정당할 수밖에 없다. 그 상황을 보여주고 있는 거예요. 그렇지만 이 사람은 그럼에도 불구하고 어떻게 하고 있느냐? 그가 더욱 크게 소리질러 다윗의 자손이여 나를 불쌍히 여기소서. 이 사람은 예수님을 계속 찾는 거예요. 예수님을 찾았습니다. 주변의 반대와 방해에도 불구하고 이 사람은 예수님을 인정하고 예수님을 만나려고 했다는 것입니다. 자, 오늘 아직까지는 이 사람이 왜 예수님을 이렇게 찾았는지 밝혀주고 있지는 않습니다. 자, 그런데 예수님은 이 사람의 외침에 대해서 40절에서 이렇게 반응하십니다. 예수께서 머물러 서서 명하여 데려오라 하셨더니 그가 가까이 오매 물어 이르시되, 즉 이렇게 찾을 때에 이런 외침에 대해서 예수님은 반응을 보이셨다는 것입니다. 그래서 예수님께서는 이 사람이 무엇을 원하는지, 즉 예수님을 왜 찾았는지를 물어보셨다는 거죠. 그러면서 이렇게 말씀하시죠. 41절, 내게 무엇을 하여 주기를 원하느냐. 즉 예수님을 찾았다라고 한다면 예수님을 찾는 목적이 있다는 것이죠. 예수님을 찾는 이유가 있었다라고 하는 거예요. 그러니까 예수님은 그렇게 물어보시는 겁니다. 왜 찾느냐, 뭘 원하느냐 하는 것입니다. 자, 이 맹인에게 있어서 가장 큰 소망은 무엇일까요? 이 사람에게 있어서 여러 가지 소원들이 있었을 것입니다. 부자가 되기를 원하는 것, 건강하기를 원하는 것, 여러 가지 소원들이 있었을 것입니다. 그런데 이 사람에게 있어서 가장 궁극적인 소원은 바로 보는 것이었겠죠. 그러니까 이 사람은 솔직하게 예수님 앞에 이렇게 말씀합니다. 주여 보기를 원하나이다. 이게 기도예요. 자신이 원하는 것, 예수님을 찾았던 목적, 그것에 대해서 정직하게 고백하는 것. 자, 이런 요청에 대해서 예수님 이렇게 응답하시죠. 42절입니다. 같이 봅니다. 시작. 예수께서 그에게 이르시되 보라, 내 믿음이 너를 구원하였느니라. 자, 맹인은 주변의 반대에도 불구하고 예수님을 왕으로 인정했고 예수님을 찾았고 예수님을 만났습니다. 그리고 예수님 앞에 자신의 요청, 자신이 왜 예수님을 찾았는지 분명하게 아뢰었습니다. 그때 예수님은 그의 믿음이 너를 구원하였느니라. 즉 예수님을 찾고자 하는 목적이 분명히 있습니다. 그리고 그 전에, 이전에 예수님을 무엇으로 인정한다? 왕으로 인정한다라고 하는 거예요. 그리고 이 사람은 어떻게 했느냐? 자, 43절, 곧 보게 되어 하나님께 영광을 돌리며 예수님을 따르니 백성이 다 이를 보고 하나님을 찬양하니라. 그 믿음으로 말미암아서 그 사람은 치료되었습니다. 그리고 하나님을 영광 돌렸습니다. 그리고 예수님을 따랐습니다. 자, 이 사람이 지금 가진 것이 있었습니까? 이 사람이 지금 어떤 능력이 있었습니까? 이 사람이 어떤 예수님 앞에 행한 것은요, 오로지 예수님을 찾았던 것밖에 없습니다. 어떻게 보면 행운이라고도 할 수 있죠. 예수님이 그 길로 지나가셨고, 그리고 예수님에 대한 소식을 들었고, 또 그 외침이 예수님께 들려졌기 때문에 행운이라고 할 수 있습니다. 하지만 이런 행운을 그는 잡았어요. 그런데 이에 반해서 여러분 18장 23절 말씀 또 보겠습니다. 18장 23절, 예수님을 찾았던 또 한 사람이 있었죠. 이미 이 말씀 앞에서 한 사람이 있었습니다. 자, 이 사람이 예수님의 말씀을 듣고 보인 반응은 어떠했느냐? 23절 같이 읽습니다. 시작. 그 사람이 큰 부자이므로 이 말씀을 듣고 심히 근심하더라.
예수님 앞에 영생을 어떻게 하면 영생을 얻겠느냐고 물었지만 예수님이 어떻게 하라라고 말씀하셨지만 이 사람은요, 예수님을 선택하느냐? 선택하는 것을 주저하고 있습니다. 왜요? 왜 그럴까요? 오늘 본문은 이렇게 말씀하고 있죠. 그가 큰 부자이므로. 예수님이 이 사람에게 요청하셨던 것은요, 물질을 다 팔고 가난한 자들에게 다 나눠주고 너는 나를 따르라 라고 하셨기 때문입니다. 자신은 하나님 말씀대로 살고 있다라고 말은 하지만 이 사람은 세상의 모든 것들을 포기하지 못하고 있다는 거예요. 왜? 여전히 어디 살고 있기 때문에? 세상에 살고 있기 때문에. 하나님 나라의 백성이 된다라고 하는 것은 하나님을 의지하고 또 하나님이 왕으로 인정하고 예수님을 왕으로 인정했다라고 한다면 예수님의 어떠한 명령에라도 순종할 수 있음을 의미한다라고 하는 것입니다. 그런데 이 사람은요, 어떻게 하고 있습니까? 예수님을 왕으로 인정하지 못했던 거예요. 더 나아가서 자기가 가지고 있는 자기 의로 자기 신앙을 가지고 신앙생활을 하고 있다는 것입니다. 물론 거지는 가진 것이 없고, 물론 이 사람은요, 눈을 뜨는 은혜도 받았고요, 기적도 체험했고요, 여러 가지 이유를 가지고 있을 수 있습니다. 그런데 여러분, 상황은 똑같다는 거예요. 바리새인 한 관리가 높은 위치에 있게 된 것, 부자가 되었던 것도 하나님의 은혜가 아니었으면 될 수가 없는 상황이다라고 하는 거예요. 기적을 늘 체험하고 있음에도 불구하고 그것을 기적으로 받아들이느냐 받아들이지 않느냐, 그 차이가 있다는 거예요. 그리고 예수님을 왕으로 인정하느냐 인정하지 않느냐, 그 차이가 있다는 거예요. 그렇기 때문에 이 맹인은 사회적 소외계층이고 약자이지만 예수님은 그의 믿음을 보시고 치료해 주셨을 뿐만 아니라 그의 믿음으로 구원받았다라고 오늘 본문은 말씀하고 있는 것입니다. 자, 이제 세 번째로 19장 1절부터 10절까지의 말씀을 보면 또 한 사람을 소개하고 또 한 사람에 대한 내용을 볼 수 있습니다. 자, 먼저 1절, 2절 말씀도 봅니다. 1절, 2절 같이 읽습니다. 시작. 예수께서 여리고로 들어가 지나가시더라. 삭개오라 이름하는 자가 있으니 세리장이요 부자라. 자, 앞에 있는 장면과 또 비교해서 본다라고 한다면 여러분, 여기서 만나는 사람은 누구입니까? 삭개오죠. 이름에 뭐 뜻을 둔다면 뭐 거짓 없는 사람, 솔직한 사람이라는 의미를 가지고 있지만 그 이름보다도 더 중요한 것은 먼저 이 사람이 가지고 있는 직업입니다. 이 사람은 세리장이라고 소개하고 있습니다. 그 당시 세리는요, 무시당하는 사람이에요. 사회적으로는 어떤 로마의 측에 있었기 때문에, 즉 로마의 세금을 바치는 사람, 오늘날로 말하면 그 당시에 표현으로 본다면, 우리식으로 본다면 친일파 정도로 볼 수 있겠죠. 그러니까 겉으로는 그 사람을 무시는 하지 못하지만 속으로는 그를 따돌리고 소외시키고 외면하고, 심지어는 대놓고 무시해도 그가 뭐라고 말을 하지 못하는 그런 상황에 있는 사람이라고 볼 수 있습니다. 그런데 여기서 보면 이 사람은 어떠했느냐? 앞에 있는 관리와 비교해 보면 똑같이 부자예요. 가진 것이 많이 있었다라고 하는 것입니다. 그런데 이 사람은 어떤 차이가 있느냐? 자, 3절 말씀 봅니다. 3절 같이 봅니다. 시작. 그가 예수께서 어떠한 사람인가 하여 보고자 하되 키가 작고 사람이 많아 할 수 없어. 자, 예수님에 대한 궁금증이 있습니다. 여기서 이것을 단순하게 표현한다라고 한다면 그냥 호기심이라고 볼 수도 있습니다. 하지만 예수님에 대한 궁금증과 호기심과 예수님에 대한 관심, 즉 예수님이 어떤 분이신가에 대한 관심이 있었다라고 하는 것 자체로도 큰 의미가 있다라고 하는 거예요. 그런데 이 사람이 예수님을 만날 수 있느냐? 만날 수 있는 상황이냐?
라고 하는 것을 볼 때 여기서 보면 3절에서 그의 신체적 상황을 표현합니다. 그는 키가 작았다. 육신적으로도 예수님을 만나기에는요, 상황이 안 되는 상황이에요. 왜? 예수님 따르는 사람들이 많이 있었기 때문에 그가 작은 키를 가지고 예수님을 찾는다라고 하는 것은 심히 어려운 상황이다라고 할 수 있는 것입니다. 그래서 예수님 앞에 나아가지 못하는 상황, 심지어 그는 세리이기도 하기 때문에 그가 그 군중을 뚫고 예수님 앞에 나아가는 것은 굉장히 어려운 상황이다라고 말씀해주고 있는 것입니다. 그래서 그가 취한 방법은 무엇이냐? 4절 말씀 봅니다. 4절 같이 봅니다. 시작. 앞으로 달려가서 보기 위하여 돌 무화과 나무에 올라가니 이는 예수께서 그리로 지나가시게 되밀어라. 자, 예수님이 어디로 지나가실지를 그는 미리 예측했다는 거죠. 그래서 앞으로 달려갔어요. 앞으로. 예수님이 지나가실 길 앞에 가서 돌 무화과 나무, 그곳에 있는 한 나무에 올라갑니다. 왜? 그곳을 통해서 예수님 지나가실 것을 알고 있었기 때문에. 여러분, 이건 굉장히 어떻게 보면요, 이 세리장의 입장에서 보면 좀 굉장히 당황스럽게도 볼 수 있을 것입니다. 왜냐면요, 상식적으로 생각을 해보십시오. 사회적으로 무시당하고 있지만 그래도 어른이잖아요. 좀 세리장이다라고 한다면 어떤 직업적인 것으로 볼 때, 그가 가지고 있는 사회적 위치로 볼 때 그가 높은 위치에 있다라고 볼 수 있습니다. 그럼에도 불구하고 돌무화과 나무로 올라갔다라고 하는 것은 주변 상황을 그는 보지 않고 있다라고 하는 거예요. 그가 충분히 부끄러울 수 있는 상황입니다. 왜? 그가 높은 자리로 올라갔다라고 하는 것은 다른 사람들도 그를 볼 수 있다라고 하는 거죠. 어떻게 보면 그는 부끄러움을 무릅쓰고 예수님을 보는 것이 더 우선적이 되었다라고 하는 것입니다. 물론 여기서 보인 그의 태도는요, 편법일 수도 있고요, 부정한 방법일 수도 있습니다. 하지만 그 모든 것들을 상쇄할 수 있는 것은 그 자신의 부끄러움을 무릅쓰고 예수님을 보고자 하는 호기심과 예수님에 대한 관심이었다라고 하는 거예요. 자, 이제 5절 말씀 보면은요, 예수께서 그곳에 이르사 쳐다보시고 이르시되 삭개오야 속히 내려오라. 내가 오늘 내 집에 유하여야 하겠다. 즉 예수님을 만나게 됐습니다. 어떻게 보면 삭개오 예측이 맞았던 거죠. 그는 관심, 즉 예수님이 어떻게 생긴 분인가라고 하는 단순한 세상적인 호기심에 불과했을런지는 모르겠지만, 예수님은 그를 알아보시고 예수님은 이제 삭개오에게 그 집에 들어가서 유해하여야겠다. 너의 집에 들어가겠다. 예수님과 인격적인 관계를 허락받았다라고 하는 거예요. 예수님과 더 깊은 관계를 가질 수 있는 기회를 얻었다라고 하는 겁니다. 예수님을 만나기 위해서 준비하고 예수님이 어떤 분이신가 알지 못했지만 그저 예수님에 대한 관심, 관계, 즉 어떻게 보면 삭개오는요, 예수님과 어떤 관계를 맺기를 거기까지 가지는 않았을 겁니다. 원하는 것까지, 관계를 갖는 데까지 가지는 그가 그런 계획이나 생각을 하지는 않았을지는 모르겠지만, 않았겠지만 예수님 오히려 그에게 먼저 손을 내밀어 주시고 계시다는 것이에요. 자, 이에 대해서 6절에서 삭개오는 이렇게 반응합니다. 급히 내려와 즐거워하며 영접하거늘. 즉 예수님이 그를 만나시겠다라고 했을 때 이 삭개오는 예수님을 기쁨으로 맞이했다라고 하는 겁니다. 자, 그럼 관계 속에서 다른 사람들은 어떻게 반응하느냐? 7절입니다. 7절 같이 봅니다. 시작. 뭇 사람이 보고 수군거려 이르되 저가 죄인의 집에 유하러 들어갔도다 하더라. 자, 다른 사람들이 손가락질을 하는 겁니다. 즉 세리라고 하는 직업 때문에 그는 사회에서 무시당하고 외면당하는 상황이었지만, 그럼에도 불구하고 어떻게 해요? 예수님을 영접하는
기회를 얻었고 또 예수님도 이로 인해서 무시당할 수밖에 없는 상황이었지만 여러분 중요한 거는요. 예수님과의 관계를 허락받았다라고 하는 거예요. 영접했다라고 하는 거예요. 자신의 직분, 자신의 상황, 자신의 여건이 어떻다 할지라도 예수님을 만나는 것이 더 중요하다라고 하는 겁니다. 이에 대해서 삭개오가 보인 반응은 8절입니다. 8절 또 같이 봅니다. 시작. 삭개오가 서서 주께 여짜오되 주여 보시옵소서 내 소유의 절반을 가난한 자들에게 주겠사오며 만일 누구의 것을 속여 빼앗은 일이 있으면 내 갑절이나 갚겠나이다. 여러분 이 사람이 가난한 사람입니까? 부자입니까? 부자이죠. 부자인데 예수님을 만나고 나서 이 사람이 보인 반응, 이 사람이 보인 태도는 무엇이냐? 예수님이 어떻게 하라고 가르쳐 주지도 않았고 이렇게 요청하지도 않았는데 그가 먼저 어떻게 했습니까? 자신의 것을 누구에게? 가난한 자들에게 주겠다라고 선포하고 있는 거예요. 이미 우리는 이 한 관리를 만났습니다. 한 관리는 어떻게 했습니까? 그는 부자여서 그 자신의 재물을 다 팔아서 가난한 자들에게 나눠주라고 하는 예수님의 말씀에 대해서 근심했습니다. 하지만 이 사람은요, 오히려 자기가 먼저 이야기합니다. 자선을 베풀겠다라고 이야기합니다. 그리고 또 이렇게 이야기하죠. 만일 누구의 것을 속여 빼앗은 일이 있으면 내 갑절이나 갚겠나이다. 여러분 이것은요 법적으로 그 당시에 있었던 법령 중에 하나예요. 로마법에서도 누구의 것을 강제로 탈취하거나 또 착취를 하게 되면 그것이 들통이 났다라고 하면 법적으로 4배를 갚아줘야 돼요. 4배 이상을 갚아야 돼요. 그리고 율법에서도요 도둑질을 한 것이 걸렸다라고 한다면 5배를 보상하도록 되어 있습니다. 그러니까 이 삭개오가 말하는 것이 어떻게 보면 그 당시 일반적인 법을 이야기했을런지는 모르겠지만 그렇다고 할지라도 이 사람이 지금 보이고 있는 태도는 정직하게 살겠다라고 하는 거예요. 깨끗하게 살겠다라고 하는 거예요. 그리고 만일 자신에게 있어서 불의한 일이 발견되었다라고 한다면 그 책임을 감수하겠다라고 하는 거예요. 여러분 예수님을 만난 사람이 보이는 반응이 이렇다라고 하는 것입니다. 예수님 영접한 사람이 보이는 태도가 이렇다라고 하는 거예요. 믿음의 삶, 가치 있는 삶을 살기로 작정한다라고 하는 것입니다. 그가 이전에 어떤 삶을 살았든지 예수님을 만나고 나서는 그의 삶의 태도와 삶의 방식과 삶의 자세를 다르게 하겠다라고 결단하고 있다는 것입니다. 그래서 예수님 이런 선포를 하십니다. 9절입니다. 자, 같이 읽습니다. 시작. 예수께서 이르시되 오늘 구원이 이 집에 이르렀으니 이 사람도 아브라함의 자손이미로다. 이 사람이 누구라고요? 아브라함의 자손이로다. 즉 하나님의 백성이다라고 선포하고 있는 거예요. 삶이 그 사람을 증명하고 있는 것입니다. 혈통이 그 사람을 증명하는 것이 아니라 그 사람의 삶이 그 사람을 증명하고 있는 거예요. 그런데 예수님은 이렇게 선포하십니다. 10절 같이 읽습니다. 시작. 인자가 온 것은 잃어버린 자를 찾아 구원하려 함이라. 여러분 세상에서는 사람들이 그 사람들을 평가합니다. 맹인이라고 무시하고요. 능력이 없으니까 국어라는 자리에 있었고요. 또 심지어 세리장, 부자이지만 세리장이라는 직업 때문에 그 사람을 멸시하고 무시하고 따돌렸습니다. 하지만 예수님을 만났을 때 그 사람들은 자신의 어떠한 사람인지 또 예수님을 어떻게 인정했을 때 그 사람들은 스스로를 증명했습니다. 이것이 예수님이 이 땅 가운데 오신 목적이라고 밝히고 계세요. 자신을 잃어버리고 사는 사람들을 예수님은 그 사람들이 누구인지 자신의 정체성을 발견하게 해 주셨다는 것입니다.
그리고 그 사람들은 그 삶으로 자신을 증명하고 있다는 것입니다. 이것을 볼 때 오늘 저와 여러분들에게는 두 번째로 두 가지로 적용해야 할 수 있을 것입니다. 첫 번째, 말씀은 성취됩니다. 먼저 예수님은 앞으로 자신에게 일어날 일들을 말씀하셨습니다. 신학적으로 보면 이것은 예정론이라고 얘기해요. 모든 것을 하나님이 다 예정하셨고 예수님 그것을 성취하셨다. 오늘 이것을 저와 여러분들에게 적용한다라고 한다면 어떻게 보면 우리에게는 정해진 운명이 있다라고 볼 수 있습니다. 좀 서글프게 들릴 수도 있어요. 그런데 여기서 운명론, 저는 어떤 운명, 정해진 틀을 피할 수 없는 운명이다, 그렇게 볼 수도 있겠지만 저희와 여러분들에게 정해진 운명이 무엇이냐라고 하는 것, 즉 예수님께서는요 죽음과 부활이라고 하는 운명을 가지고 계셨습니다. 끝을 알고 계셨다라고 하는 거예요. 마찬가지로 저와 여러분들도요, 여러분 어떤 끝을 정해놨느냐는 거예요. 저와 여러분들이 이르게 될 끝은 어디입니까? 하나님 나라인 줄 믿습니다. 하나님 나라를 정해놨다고 한다면 그 운명을 성취하기 위해서 살아가는 거예요. 오늘 저와 여러분들에게 예비되어져 있는 운명은 하나님 나라다라고 하는 거예요. 그렇다라고 한다면 그 앞에 어떠한 고난과 어떠한 역경이 있다 할지라도 그것을 감수해 나가는 것은 당연한 일이다라고 하는 것입니다. 그것을 회피할 수 없습니다. 그걸 넘어설 수 없습니다. 왜? 그 과정들이 하나님 나라를 향해 가는 길이기 때문에 그렇습니다. 그렇기 때문에 그 길이 시온의 대로같이 열려진 길일 수밖에 없다라고 하는 거예요. 물론 세상적으로 볼 때는 좁고 힘들고 어려운 길입니다. 그럴 수밖에 없는 것은 세상이 여전히 그 길을 가는 것을 방해하고 반대하고 있기 때문에 그래요. 하지만 우리가 궁극적으로 우리에게 예비되어져 있는 길이 하나님 나라다라고 그것을 확신하고 간다면 그 걸음은 멈출 수 없다라고 하는 거예요. 그것이 이제까지 우리가 말씀을 통해서 예수님께서 선포하신 하나님 나라, 이미 하나님 나라를 누리면서 살아가는 사람들이 취해야 될 삶의 자세다라고 하는 거예요. 물론 그 이유에 대해서 어떤 일이 있을 것이다라고 하는 것 우리는 지금 볼 수 없습니다. 감춰져 있어요. 제자들이 예수님께서 아무리 말씀하셨다 할지라도 그것을 그들이 깨닫지 못했던 것은 감춰져 있기 때문에 그래요. 하지만 예수님은 그 걸음을 걸어가셨던 것처럼 오늘 저와 여러분도 그 걸음을 걸어가야 될 줄 믿습니다. 그것이 오늘 저와 여러분들이 이 땅 가운데 예비되어져 있는 하나님 나라를 누리면서 살아가는 길이다라고 하는 것입니다. 그런데 문제는요, 두 번째 적용할 것은 그것을 어떻게 알 수 있느냐? 삶으로 보여진다라고 하는 거예요. 삶으로 보여진다라고 하는 거예요. 다시 말해서 두 번째 우리에게 적용할 것은 믿음은 삶이다라고 하는 거예요. 즉 예수를 만난 사람들이 어떻게 살아가느냐는 것입니다. 예수를 만난 척하는 사람들과요, 예수를 진짜로 만난 사람들은 삶은 다릅니다. 오늘 예수를 만난 두 사람이 소개되고 있죠. 맹인과 삭개요. 자, 맹인은요, 말 그대로 앞을 못 보는 사람입니다. 심지어 거지입니다. 그런데 오로지 그가 알았던 거는요, 나사렛 예수님은 왕이다라고 하는 거 딱 하나예요. 좀 과격하게 표현한다라고 한다면 예수님한테 무식한 겁니다. 예수님밖에 모르는. 여러분, 이 사람이 지금 예수를 만난다고 해서 그 삶이 특별히 바뀌어질 것이다, 특별히 변화될 것이다, 장담하지 못합니다. 하지만 이 사람에게 있어서는요, 이 사람이 눈을 뜬 것은 예수님 명령에 순종했기 때문에 그래요. 어떻게? 예수님이 왕이시다라고 하는 것을 인정했기 때문에 그의 명령에 그가 모든 것이 순종한
할 수밖에 없었다라고 하는 것입니다. 그래서 예수님으로 말미암아서 새로운 삶을 살게 되었다라고 하는 것이에요. 세리장 삭개오도 마찬가지죠. 예수님을 만나고 나서 그가 먼저 자신의 삶을 바꿨습니다. 예수님을 인정하고 예수님을 영접하는 순간 세상 사람들이 뭐라 하든 예수님이 원하시는 삶을 살기로 작정했다라고 하는 거예요. 다시 말해서 예수님을 향한 주권, 예수님께 자신의 모든 주권, 예수님께 모든 것들을 맡겨드렸다라고 하는 것입니다. 앞서 말씀드린 것처럼 예수님을 주인으로만 여겨도 예수님이 원하시는 삶을 살아가요. 예수님을 선생님이라고만 여겨도 예수님의 가르침을 온전히 받아요. 근데 오늘날 저와 여러분들이 그렇게 못하는 거는요, 예수님을 주인으로 인정하지도 않았기 때문에 그렇고요. 예수님을 선생님으로도 인정하지 않기 때문에 그래요. 여전히 무엇이 내 안에 고집이 남아있어요. 내가 나의 주인이 되었기 때문에 그래요. 예수님을 왕으로 인정하지도 않는 거예요. 그러니까 예수님이 원하시는 것을 요구하기보다 내가 원하는 것을 요구하는 게 더 많더라. 그러니까 오늘 삭개오가 하나님의 백성으로 인정받을 수 있었던 것은 그가 하나님 백성답게 살기로 작정했고 그에 합당한 삶을 살았을 때 그는 하나님의 백성으로 인정받았던 것입니다. 이것이 곧 예수님을 인격적으로 만난 증거이고 예수님을 왕으로 섬기는 삶의 태도이며 예수님을 따르는 증거다라고 할 수 있는 것입니다. 부자 관리는요, 이것이 어렵다라고 했어요. 그래서 예수님이 이렇게 말씀하셨죠. 예. 낙타가 바늘기로 들어가는 것이 부자가 하나님 나라에 들어가는 것보다 쉽다라고 말씀했어요. 여러분 삶은요, 무엇으로 가득 채워져 있습니까? 무엇으로 부자이십니까? 물질의 부자? 여러분, 물질이 없어도요, 여러분 마음 가운데 여러분들이 것들로 가득 차 있다면 여러분들은 그것의 부자예요. 그런 사람들은 하나님 나라에 들어가기가 어렵습니다. 오늘 맹인 거지는요, 예수님을 왕으로 인정했을 때 치료받았고 하나님을 찬양할 수 있는 특권을 누리게 되었습니다. 세리 삭개오는 부자였지만 예수님을 온전히 인격적으로 만남으로 그는 하나님의 백성으로 인정받았습니다. 이처럼 예수님이 이 땅 가운데 오신 목적은요, 잃어버린 사람을 찾기 위해서 오셨다라고 말씀하셨어요. 누구에게나 예수님은 공평하게 구원의 기회를 주고 계십니다. 오늘 저와 여러분들에게도 동일하게 그 구원의 기회가 주어졌습니다. 그렇다고 한다면 그에 합당한 삶을 살아가야 될 줄 믿습니다. 흉내만 내지 마세요. 그에 합당한 삶을 살아갈 때 비로소 오늘 우리는 하나님의 백성이다라고 이야기할 수 있고 우리에게 주어진 운명이 무엇인지를 분별할 수 있습니다. 그 앞에 어떠한 역경, 고난, 그것을 감수해 나갈 수 있다라고 하는 거예요. 물론 실수할 수도 있고 실패할 수도 있습니다. 거지 맹인처럼 방해를 받을 수도 있어요. 하지만 우리가 눈을 뜨는 것이 목적이잖아요. 하나님 나라에 들어가는 것이 목적이잖아요. 그 목적을 우리에게 주어진 운명이다라고 한다면, 그것을 나에게 주어진 운명이라고 받아들인다라고 한다면 그것을 포기할 수 없는 것입니다. 그래서 그 복음을, 우리에게 주어진 그 복음을 포기하지 않고 끝까지 성취해 나가는 저와 여러분들이 되야 될 줄 믿습니다. 오늘 말씀을 정리합니다. 오늘 말씀은 하나님 나라를 소유한 이들이 또
예수님께서 증거하신 천국을 소유한 사람들이 이제 그 천국을 이 땅 가운데서 어떻게 누리면서 살아가야 될지, 또 앞으로 어떻게 하나님 나라를 향해서 가야 될지에 대한 말씀이다라고 할 수 있습니다. 그러므로 오늘 저와 여러분들은 우리를 구원하러 오신 예수님을 영접하고 그에 합당한 삶으로 이 땅 가운데서부터 하나님 나라를 누리고 또 이후에 우리에게 예비되어져 있는 하나님 나라에 넉넉히 들어가는 저와 여러분들이 다 되시기를 예수님의 이름으로 축원합니다.